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10일 동안 붉게 핀 꽃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며 권력도 1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화무 11홍이라는 이 말은요, 중국 송나라 시인 양만리라는 사람이 이 월계라는 야생 이 장미의 일종의 꽃에 두고 함께 노래했던 그런 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람은 무엇이 힘이냐라고 할 때 권력이 힘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칼럼에서 나온 이런 말에 의하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이 권력을 가졌던 고위 공직자가 쓴 칼럼인데요. 자기가 그 고위 공직에서 내려오니 정관예우다 뭐 이런 것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돈이 권력이다. 책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돈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합니다. 권력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 참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권력을 가진 혹은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런 돈도 권력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또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나를 항상 도와주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힘이 될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복음으로 하여금 참된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힘이 되기 위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죠.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리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성경 이 내용 전체가 복된 소리죠. 그런데 성경의 구조를 보면, 그 복된 소리가 들어있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경의 어떠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십계명과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이 로마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강의를 해주셨죠.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 언양교회 방송을 한번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아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볼 때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죄값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은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사실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힘이 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예, 맞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는 무지하여서 그것을 들을 때는 알고 한 번씩 생각할 때는 알지만 그 생각이 지속되지도 않고 그 감격되는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역시 그 십계명의 구조와 로마서의 구조처럼 동일하게 복음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닌가? 복음이 하나지 뭐 복음이 여러 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거나 바울이 염려했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복음은 하나의 복음인데요. 하나의 복음인데,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의 다른 모습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의 이런 복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힘써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힘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12절과 또 예레미야 30장 22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처음부터 구약의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내 삼았으니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기 가만히 거기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여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바로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일부만 우리가 알지 맙시다.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어서 어려운 이 세파 가운데서, 그래서 쓰러져 넘어져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복음이 힘이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이 힘이 되기 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앞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가 기록될 바로 그 1세기 당시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뭐 살펴보면 된다,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그 핍박과 부조리 등을 이렇게 받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좀 비슷하게 있었던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다 보니 그 제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서 이 성전의 그 신전에서 하는 그 행위들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들이 다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 음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아마 살펴보고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상인들은 길드라는 그런 조직을 이렇게 하여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속에 속하지 못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많은 세금을 뺏기고 혹은 그곳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폭력이 가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길드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길드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 혹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요, 이런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날과 달리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엄청난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니 신앙을 버려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조차 부끄러워하며 머뭇거리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 코로나 확산 초기에 언론에서 말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몇몇 소수의 교회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만을 통해서 확산된 게 아니고 그때는 회사든 식당이든 마트든 다른 많은 곳을 통해서도 이미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어느 곳이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방역도 하고 모임도 이렇게 조심해서 하면서 자제하면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없죠. 근데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져 오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는 있지만 초기의 인식이, 그때 그 인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참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조차도 따가운 시선에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난 4월부터 제2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급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절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미 이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실내도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확률이 있다, 해제될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며 왜곡된 그런 시선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우리 복음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사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사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복음이 힘이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복음이 힘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혹은 세파 속에서 정말 이렇게 세파에 휩쓸려 폐잔병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혹은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공부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본 사람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퀴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1등입니다. 네, 학생들 등급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로를 지도하는 그리고 컨설팅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분명히 그럽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전교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오래 해본 사람이 더더욱 오래 합니다.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 열심히 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세계로 교회의 김종희 권사님이 계시죠. 그 같은 체험을 여러분이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맞죠? 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명품백, 그것도 비싼 거 맞죠? 이런 걸 하나 탁 선물 받았습니다. 혹은 아니면 샀어요. 아니면 남편이 진짜 외수 같은 남편이 웬일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해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탁 선물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품백 비싼 거, 평소에는 가방 맨날 뒤로 이렇게 탁 놔뒀다가 어느 날 탁 가면 우리 교회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하면 뒤에 의자 뒤에 놔두지 않고 앞에 탁 놔두지 않겠습니까? 맞죠? 누가 어디 이거 땅에 안 닿도록 이렇게 탁 놔두겠죠. 그리고 또 남편이 반지를 사줬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한 금반지 이런 거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탁 끼고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이러면서 마치 보란 듯이 반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그런데 누가 어땠어? 이러면서 얘기를 자꾸 귀를 넘깁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살아남이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끝,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지나갔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셔서 복음이 참되게 우리 삶 속에 나의 힘이 되고 우리 모두의 힘이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